4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두루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가만지 말라. 그들이 그러므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두루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부르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내시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관원들이 자기들이 세우가 이스라엘 자손의 두루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신료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배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가는데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읽으면서 제가 군목 시절의 일들이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27살에 목사가 되어서 한국 나이로 27살이죠. 원래 국방부에서 성직자가 될 수 있는 문화공부부에서 성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만 26세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든 승려가 되든 신부가 되든 정부가 인정하는 그 나이가 만 26세인데요. 그래서 27에 한국 나이로 27에 목사가 되어서 중위 계급을 달고 연대장 특별 참모가 되어서 이제 군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단 부대인 중대에 내려가게 되면은 중대장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계급은 대위입니다. 내 나이는 저희 또래고 저희보다 어리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 23세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
대위를 달고 대위 신참이 되면은 중대장을 하고 나서 고참이 되면은 대대 참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급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계급 사회니까 계급으로만 따지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인 게 병사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엄청나게 이렇게 해방하는 그러한 젊은 친구들, 젊은 장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도 군대가 계급사회이고 군인들이 늘 하는 말이 계급이 깡패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대장이나 사단장을 통하여서 공문을 올리게 됩니다. 보이는 유형의 병력도 중요하지만은 정신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병사들의 정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예하 부대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연대장 혹은 사단장을 움직여 갖고는 그렇게 밑으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말단 중대나 대대장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의 신앙생활, 그 사병들의 종교생활에 대한 그러한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모든 목사나 심지어는 승려들이나 이 법사나 신부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것들이 한번 인생에서 큰 일들을 당해봐야지 한번 겸손해지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남자들이고 그리고 가장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거 없이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을 겪어보기도 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겪게 되면서 꺾이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정말 절대자의 도움과 돌봄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바로 황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황제를 찾아가면서 광야 사흘길로 가는 이유를 요청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 사흘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법 많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고 또 다른 완곡한 표현이 뭐냐고 하면은 돌아올 기약이 없는 먼 길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흘길을 저희가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황제 앞에 가게 되었던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흘길을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좀 멀리 좀 저희들이 떠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황제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은 오피셜한 랭귀지, 공적인 언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적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것을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입니다. 신앙은 기념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기념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절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엄청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약 개신교 안에도 카톨릭은 더하지만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성공회는 더하지만은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강단보도 그냥 색깔을 그냥 하얀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색깔을 하얀 것으로 바꾸고, 어떨 때는 보라로 바꾸고, 어떨 때는 이렇게 빨간 것으로 바꾸고, 또 어떨 때는 평소에 신앙의 모습이었던 녹색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러한 절기를 따라서 그 색깔을 쭉 바꿔가는 것입니다. 절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잇고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과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간곡함과 간절함이 그 절기의 신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일들, 하나님 앞에서 기념할 만한 것들을 기념하며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배의 참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복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3절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황제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표현입니다. 첫째로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신이 인간을 향하여서 재앙을 주게 되었을 때 내리는 질병입니다. 근데 바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재앙이 우리한테 올까봐라고 하는데, 내가 믿는 바로 내가 믿는 신의 은총이 있고 신의 아들로서 내가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의 자존심을 거는 건드린 겁니다. 그 다음 것이 더 크게 바로를 건들게 됩니다.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인 것입니다. 군사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와 가장 강력한 칼과 창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의 군대이고 나의 군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란 분이 와서 나를 향하여서 대적하며 또한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나를 친다? 그것은 바로의 엄청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자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바로인 것입니다. 이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기려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이 바로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되니 예배할 시간이 있으면 더 노동을 해야지 하면서 그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밑에 감독관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8절입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여서 바로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게을르니까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먹고 제사나 드리며 예배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노동의 가치를 통하여서 명예와 영광을 얻고 부와 그리고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제사하는 것에 대한 참된 가치와 예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심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바로인 것입니다. 다시 군목 시절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군목 시절에 국방부 표현입니다. 정신전력 강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군사력 가운데서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병사들의 체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부대 전체가 갖고 있는 칼과 창과 대포와 여러 가지 무기도 잘 준비되어야 하지만은 또 한 가지가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정신전력, 요새 말로 표현하면 멘탈이 정말 갑이 되어야 되고 멘탈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이나 내적 평강이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총과 돌봄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혼과 삶이 안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에 오늘 바로가 내리는 모든 명령들을 보게 되면은 지극히 전형적인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릿합니까? 조직을 가지고서 밑에 있는 부하들을 가지고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게 됩니다. 저 게으르고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벽돌에 집이 들어가야지 벽돌이 튼튼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력이 되어서 흐지부지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하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벽돌을 잘 만들고 그 집을 주워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푸라기를 없이도 벽돌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냐라고 하면은 너희 중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이런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내가 징계를 내린다라고 하면서 내적 분열을 꾀하고 있는 그 같은 아주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그 같은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아니 신앙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가 세상의 황제이듯이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많은 그러한 부정적인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감염의 한 요소가 되게 되는 것이 특별히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의 외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내적 분열, 내부 분열의 회책 가운데서 그렇게 몰림을 당하게 되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노동이 더 심해지게 되고 고역이 많아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안 두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이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노동과 고난의 길로 이끌고 오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40년 동안 이끌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원망과 불평의 그러한 것의 첫 번째 시작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평생 바라보고 의지하며 희망을 둬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구원과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존중하고 그리고 또한 섬김의 대상이 결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힘들다라고 하여서 어렵다라고 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살피보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심판하기를 원해 라고 하는 저주성의 그러한 발언들을 서심없이 내뱉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철저하고 따르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한결같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는 20번이나 변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 20번 동안 변심하는데 바로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로서 변심하는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내적인 분열을 꾀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흐트러 놓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의 완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나가게 되었던 모세의 모습, 이것이 평생 우리가 찾고 추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나의 절기를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겠고 내가 제사하는 것에 익숙하고 반복되는 거룩한 습관의 사람, 이것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가까운 동역자, 동료로부터 당하게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가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었던 그 고백은 이스라엘을 위한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많은 신앙의 절기를 만들어가고 기념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하는 제사가 있어야 되고 뜻깊은 제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나를 만져주시는 은총의 제사의 축복이 내게 있어야지만 이 외롭고 몰리는 고난의 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절기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제사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기와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교제하심 가운데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약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 위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총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 붙들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비하며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바로와 같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